오늘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라. 주일은 그런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들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또한 하라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체적인 경계 안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안식일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7은 하나님의 창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완할 것이 없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들을 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창조를 마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쉬어라, 안식해라, 잘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한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는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창조와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다시 종으로 고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유인으로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누려야 될 자유인의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안식은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쉼을 의지적으로 쉬고 하루 종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식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안식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으며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날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성취하는 날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현장에서, 내게 보내신 그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내가 맡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여 잘 동전된 자리에서 누군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다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일과가 지나고 때가 되어 허기가 찾아옵니다. 시장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배를 채우고 다시 오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우리는 그렇게 나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문을 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진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와 나눔과 기도를 하고 섬김을 합니다. 내 유익보다 더 좋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으로만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나와 같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아파하면서 그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곁에서 그 슬픔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은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녀노소 또 어떠한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소한 일과에서 혹은 누군가의 그러한 한 주간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식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그 한 주간의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얼마나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날, 염려가 없는 날을 지내고 있다는 이것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지 말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공고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인생에 많은 의문을 품고 삶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또 물질과 헌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자비를 베푸는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런 날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명하신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흠없이 그것들이 나의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을 형통하게 하는 디딤으로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최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엿새 동안 그 최선을 다하는 형통함을 경험하고 다가오는 주일에 그것들을 나누는 그리하여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족관계,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대학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래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부 겨울 캠프가 오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십니다.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서 우리가 헤매이며 호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앞서 행하시고 일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세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이요 안식함을 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여전히 동참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